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옷은 다 벗기고 제수복을 입히고 이름을 지워버리고 아예 목걸이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러다가 샤워실로 이러면 이제 샤워 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지만 사실은 이제 가스실로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샤워실로 하면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번호를 불렀는데 아이들, 자녀들이 다 불린 겁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번호를 이제 바꿔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끌려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지만 너는 제발 좋은 시대를 만나라 하면서 끌려가는 거죠. 사실은 어떤 희망도 없지만 그런 말이라도 하고 이제 서서히 슬슬이 죽어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확장입니다. 인종차별은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노예제도, 식민지 지배, 인종차별, 법률 등을 통해서 인종차별이 있었다면 지금은 미묘한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흑인 여성들이 백인 여성들보다 높은 실업률, 빈곤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계 여성들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코로나 사건 이후에 굉장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라틴계 여성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차별적인 출산 정책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상점이나 학교나 거리나 공공제도 등 곳곳에서 나타나는 판매 거부라든지 모욕, 무시가 일상다반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국제이동이 증가되어서 다른 인종 집단을 만날 기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세계화 과정 가운데 일어난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인종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폭력적인 위협이라든지 차별 콘텐츠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짧은 영상을 간간히 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손흥민이나 황희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데 손흥민 같은 아주 뛰어난 선수가 경기하니까 상대팀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력을 떨어뜨리려고 눈 찢는 포즈를 취하면서 야유를 보냅니다. 눈을 찢는 것은 동양인의 눈을 조롱하는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동양인들에게 외모적인 열등감을 심어주고 사회차별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노예 무역 시대에는 흑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착취했습니다. 특히 흑인을 원숭이라고 비하하면서 놀렸습니다. 우리 흑인이 인간의 존엄성은 없고 원숭이처럼 동물처럼 그런 존재다라는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독일 나치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거든요. 이런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오늘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말씀해야 되잖아요.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출신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환자 치유를 거부하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존경하겠습니까? 정말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마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이방인 여자가 고대 이스라엘 족속의 적대 국가인 가나안 출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반드시 정복해야 될 족속이 가나안 7족속 31명 왕이었거든요. 굉장히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로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장벽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방인 여자라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그 전통,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말을 했다. 우리가 불안하면 계속 같은 말 반복하듯이 너무 불안해서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예수님이 저 이방인 여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우리를 쫓아와서 귀찮게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더 강화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즉시 딸을 고쳐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즉시 딸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딱 적용해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도했는데도 자꾸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이 입을 닫으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강화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짓, 기도 포기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피곤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싶어집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좌절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힘들지 않는 길입니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이 동반되는 거예요. 줄을 당기고 밀듯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하고 싸우고 육신하고 싸우고 불신과 사탄을 이기고 지탱하는 그런 힘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평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인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 걱정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생각 없고 무생물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때로는 영화를 보고 공기를 쐬고 기분 전환하고 이러면 도움은 됩니다. 안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싶으십니다. 그 결성선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다 보면 참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참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강구에 침묵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려는 일, 이방인에게도 응답 준다는 일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응답 주면 효과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서 응답 줘서 이방인에게도 응답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즉시 응답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도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바로 응답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나의 삶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싶어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나를 나대게 하신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속 시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커튼을 확 열어서 밝은 빛이 팍 들어오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베일에 가려진 은은한 은혜보다 확 거쳐지는 것을 참 좋아하죠. 침묵보다 소통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침묵이 있어야만 소통도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구나. 나는 불변성을 향해서 달려가구나.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 복음, 그 신앙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받침대가 든든해야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올려주시죠. 세계를 살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유럽인들이 흑인들한테 원숭이라고 했듯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한테 개라고 했습니다. 너는 존엄성이 없다. 너는 동물과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조와 표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욕을 하더라도, 딱딱한 말을 하더라도 무장해제된 미소로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얼굴 보니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라는 단어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욕과 비통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나의 호소에 대한 응답의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늑대 같은 들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개, 애완견을 말하는 쿠나리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이 애완견이라는 단어도 인간에게 맞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에게도 응답 준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이방인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고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여인의 믿음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도우심을 받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핏값으로 죄값을, 저주의 값을,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고 이제는 치유와 능력과 의로움과 하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오직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예수님 입에서 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요청하지 않고 나는 그렇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직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자격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끈기가 있었죠.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 외에는 갈 데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돌아설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끈기요 믿음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강렬하고 끈질긴 기도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고 기도의 열정이 많이 식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살점이 떨어지시고 근육조직이 파괴되고 3분의 1 피 쏟으시고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시고 신체 기능이 붕괴되고 호흡이 급히 가파르게 차오르고 결국에는 다 이루신 거잖아요. 구세주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다면 이전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의 부르짖음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드워즈의 친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북아메리카 인디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여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 밤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가 사역을 할 때 영국은 최고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 사람이 기도할 때 영국 전체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부흥의 불길이 신대륙, 미국에까지 번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발전소가 일어나서 기도가 팽팽하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면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그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증표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인들, 위선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이유였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아픈 사람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치유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병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이유였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민족으로, 병든 자들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이제는 제대로 뿌리 박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군중들 사이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자신의 메시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증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확장된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 구원의 역사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 모녀에게 부스러기를 떨어뜨린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함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묘하게 매치가 됩니다.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 너무 많아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막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초점이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잠잠했을 때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 영광 돌렸고, 오병이어 이후에도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31절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놀라는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20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한국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끈기가 없는 거 아닌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 겉과 속,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슬픔을 노래하고 세상을 추하게 노래하는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상만 바라보고 절망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게 전도 선교의 목표입니다. 살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전도 선교 목표입니다. 피조물로서의 본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인식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배하도록, 그래야 원래 인간을 회복합니다.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독일어로 고테스티엔스,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바치는 섬김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섬김도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공연을 하고 화려한 찬양을 하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설교로서 영광 돌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물은 회비 납부가 아닙니다. 예물은 신성한 예배 의식을 깨트리는 방해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물은 여러분 자신이 예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예배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일으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 드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듯 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 계시면 가나안 여인처럼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돈, 쾌락, 명예는 그 어떤 행복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과 의미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인도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권세와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삶도 괜찮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면 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행하셨던 역사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풍요롭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채워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영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시고 나의 삶도 회복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빛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세계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은혜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 예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